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6번째 말씀의 제목은 뱃속 깊은 데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37절에서 명절 큰 날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초막절에 예수께서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점여옵니다. 먼저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유기백과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구약에서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다. 가을 절기의 대표 절기이자 1년 중 마지막 당하는 절기로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는 절기이다.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 구려절이라고도 불린다. 이 절기는 온 백성이 큰 즐거움과 감사로 춤을 추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대축제일입니다. 신약시대 때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로 물붓기 행사가 있었는데요. 매일 실로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이 물붓기 행사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함께 찬양을 부르며 동참을 합니다. 이 의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물은 성령의 역사를 실감나게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본문에는 생수의 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공짜로 예수님께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무더운 여름에 목마른 사람들이 솟아나는 샘물을 꿀꺽꿀꺽 마시듯이 성령을 마시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0절에요.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석 인종이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평신도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고통, 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양심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강한 사람은 구원의 갈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찌 이것을 생각할 때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육에만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명예, 쾌락, 권력, 세상, 명예에 대한 목마름은 강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영적인 목마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소경이요, 잠든 자요, 죽은 자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어쩔 수 없지만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또한 빌립보 이 감옥 간수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그와 같은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헬라의 지혜도 로마의 철학도 다른 어떤 종교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을 마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는 자들의 영혼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앞절에서 마신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믿는다는 말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그를 믿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마신다는 말로 대체해 볼 때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깊은 신뢰를 의미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공허함과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회개한 신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충만함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문자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맛본 자들입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내적인 마음, 영혼, 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와서 마신다는 것은 단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깊숙이에 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 흐르는 샘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강을 만드는 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한 근원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 안에 큰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그 영혼의 만족이란 평화, 사랑, 기쁨, 위로, 능력 등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며 또 모든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게 한 일도 이와 같은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감옥에 있는 주 예수를 향하여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예요? 그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이렇게 영혼의 만족을 얻는 사람은 그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수많은 조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가정, 이웃, 직장에서 또한 많은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넘쳐 흐르게 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나가서 그를 마시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성령.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우편에 올라가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와 능력과 교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셔요.
성경 이름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많이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예를 들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흥분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다면 이 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모든 부패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10명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있어도 한국 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1차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것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게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의 상투적인 기도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단지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소원을 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한다면 그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데모하고자 한다는 심정으로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 충만의 설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은 매주 성령 충만한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밤을 쏟아서 기도하고 준비해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3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참 목숨을 바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축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며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